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함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만나기를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겸손하게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며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곳 슈피랜드 학원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심령들 위에 주님의 은혜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한 복을 허락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이 잘 세워지고 준비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바들을 들으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심령들에게도 주의 복음과 은혜가 흘려 보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하는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 주기도문 강해 8번째 시간으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네 번째 간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 제목이요, 또한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비전에 해당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놓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필요에 간구를 하는 것은 매우 마땅하고 성경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일용할 양식,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가 공동체적이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그 필요를 가리켜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형용사를 붙여서 일용할 해서 하루에 필요한 양의 양식을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양식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양식, 일반적으로 먹을 것을 구하라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이 양식이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할까?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어떤 교부는 이거는 성찬식에서 먹는 떡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성찬의 떡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성찬의 떡은 곧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 자신을 구하라고 하신 것일 거야. 영적으로 그렇게 의미 있는 양식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성경을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성경을 말하고 우리의 영혼이 성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식을 공급해달라는 그런 의미일 거야 라고 해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또 해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이 없고 또 힘이 없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양식은 육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또 오늘날에는 이거는 둘 다를 의미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영적이면서 육적인 음식을 우리가 간구해야 돼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좀 통틀어서 종교 개혁자들의
해석을 조금 따르려고 합니다. 특별히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을 양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건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의, 식, 주. 사람이 살기에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옷 입고 또 먹고 잠을 잘 자고 쉴 수 있는 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는가? 바로 양식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전체적인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에 양식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한강의 기적은 한강을 잘 개발했다는 뜻일까요?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짧은 시간 안에 이루었다, 이 표현은 한국 전쟁을 겪고 난 이후로 아주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살기에 힘든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에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강이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단어가 사실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 많은 발전과 부흥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한마디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식 이렇게 표현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조건들,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표현할 때에 양식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식 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꼭 필요한 그와 같은 것들을 양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 넣으셔서 육과 영이 함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죠. 동물이나 식물과는 달리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육체만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영혼 모두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양식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생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양식,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또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졌죠? 날씨가 추워지면은 얼른 떠올려 볼 만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과 그리고 난방과
따뜻한 음식,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36.5도라고 하는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참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말 적합하고 적당한 필요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양식으로 여기며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식을 왜 일용할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일용하다. 일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루에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하루. 그렇다면 하루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하루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보통 오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먹고 살 것,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하루를 표현할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일도 필요한 것을 간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용하다, 이 표현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잇따라오는 그 날, 내일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시고, 그것을 또 어떻게 거두어 드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눈처럼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침에 일찍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거두어 드릴 때에는 각 가정마다 필요한 인원수를 맞춰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많이 거두어 드려서 양식을 만들었는데 그 양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곰팡이가 피고 부패해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나는 그날에 꼭 필요한 양만큼을 가지고 가고, 또 어느 누구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해당되는 날은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치를 먼저 거두어서 음식을 만들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음식이 부패하지 않고 연속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그냥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매일 하루하루 벌면서 살면은 좋을까요?
예를 들어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매일 양식을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나는 월급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는 일용직으로 그냥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미리 한 달에 한 번씩 받더라도 그것이 그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큼 그렇게 돈이나 양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꼭 필요한 것만 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교회에다 헌금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좋은 일들로 돈을 막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괜찮은 삶일까요? 물론 그 사람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거기에 맞는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위한 양식도 같이 구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소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대학에 가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생각지 않게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럴 때를 미리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저축을 해 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보험에 들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일에 우리가 나눔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의미 있는 일에 돈을 쓰는 것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풍성하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삶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물질, 어떤 양식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양식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일을 미리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태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 또 다른 사람들의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영적인 가족들 가운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영혼들은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영혼의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의 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헐벗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추운 겨울날 특별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우리 자신만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의 필요 또한 생각하고 나눔을 하는 그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영혼이 누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가족들은 누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국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자체를 따라서 사회복지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거나 또 주변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가진 것을 마치 빵을 쪼개어 나누듯이 우리의 것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자에게 일자리를,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양식을,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눔을 실천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기도를 합당하게 드리는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때에 양극단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것에 대해서 금욕주의를 가지거나 또는 방탕주의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양극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극도로 금욕을 하면서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최소한도로 유지하면서 정말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금욕주의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중요하고 좋은 것들을 금하는 것이죠. 그것을 즐기고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좋지 않은 것이죠.
또 반대로 방탕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주실 때에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마음껏 써버리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양식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당하게 절제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너무나도 많이 먹고자 그렇게 했다가 음식을 많이 남겨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일이 있다면 이런 것은 방탕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아예 먹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나 또 주신 여러 가지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금욕주의에 해당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노동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의 필요를 채우고 또 함께 일하고자 노력하는 것, 나 자신만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돈을 벌고 살 수 있도록 기업을 유지하는 것, 우리가 번 돈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식주 이외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문화적이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하거나 또는 레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악기를 다루거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사회 정서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하는 것들은 사람에게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이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오로지 성경만을 보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사회와 담을 쌓고 살아가거나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균형 잡힌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적당한 균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되 적절하게 절제를 하면서 또 주신 것들을 기쁘게 여기고 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하게 염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평안하게 쉬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과도하게 노동을 함으로 몸을 해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병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과도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염려하고 힘쓰고 애쓰는 일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벗어나야 할 태도입니다. 염려에서 벗어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또 힘써서 애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또 얻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항상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낄 때에 참으로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전혀 궁핍함이 없이 항상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부모님이나 어떤 누군가의 그 고마움을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직장을 만들어주고 또 일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함께 잘 되는 일을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라고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염려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극단적인 태도로 방탕하거나 또는 금욕주의에 빠져서 사는 삶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모든 일반적인 은혜에 해당되는 의식주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들을 적절하게 잘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서 다른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부를 재분배하고 서로 나눔을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라고 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고 내 자신만이 나 스스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주는 여러 사람들 또 여러 주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셨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하여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삶을 돌이켜 참으로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참으로 그렇게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돕고 섬기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과 또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필요가 채워질 때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사회가 우리 지체들이 더욱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 겨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당신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여 우리의 주신 것들을 기쁘게 잘 누릴 뿐만 아니라 참으로 또 미래를 위해서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참으로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늘 채우시고 굶기신 적 없으시고 오히려 넉넉하게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필요가 채워지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여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신 물질과 필요들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일을 위하여 잘 지혜롭게 저축하고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돕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추운 겨울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금욕주의나 방탕주의에 빠져 주여 함부로 주여 허비하거나 주여 누리지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